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굽은 허리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끓고 있는 국냄비의 불도 잠시 끄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서 제 앞에 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10월 8일 달력에는 조그맣게 한로한로비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찬 이슬이 맺히고 가을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시기, 보살님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만큼은 가족이 아닌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닳고 다른 보살님들의 무릎과 손목일 것입니다. 찬 바람이 스칠 때마다 옥신거리는 관절염, 관지짐의 고통, 그 아픔을 누가 알아줍니까? 남편도 다 큰 자식들도 보살님께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홀로 삭히는 그 서러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로의 서늘한 바람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에 쌓인 함과 슬픔을 일깨우는 차가운 눈물과도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뼈아픈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의 가장 맛있는 부분, 고기 반찬의 가장 연하고 좋은 부위는 늘 남편과 자식들의 차지였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항상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고 식구들이 남긴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셨지요. 혹여나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살 때면 1,000원 한 장이라도 아끼려 콩나물값, 두부값을 깎으며 차가운 지갑을 매만져야 했습니다. 정작 보살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옷 한 벌, 좋은 신발 한 켤레 사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텅 빈 지갑만큼이나 보살님의 가슴 한 구석도 시리게 비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세가 기울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진 것도 결국 보살님이셨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랴, 남편 사업빚 갚으랴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니며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던 숱한 날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한숨 지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셀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뼈가 부서져라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이토록 가난하고 힘든 것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보살님에게만 이다지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저조차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넓고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쓰레기 같은 인연들, 즉 악연 어균들 때문입니다. 빌려간 돈은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며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는 친척과 지인들, 이들은 보살님의 맑은 영혼을 탁하게 만들고 집안에 흐르는 대운다운을 가로막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화병을 홀로 안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보살님들,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늘이 보살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과 묵은 찌꺼기들을 아직 쓸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世界把한도 한루 한루마 이탐로 한두 칸도 지감티카 인치가 감탄항공 가농 묵은 애군을 베어내고 새로운 운을 맞이하기에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날입니다. 이 가을바람과 함께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징글징글한 가난과 쓰레기 같은 악연들을 모두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보살님 댁의 주방 구석 혹은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고 몽당해진 빗자루를 당장 새 것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놀라셨습니까? 그깟 빗자루 하나가 무슨 대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다루고 복을 쓸어 담으며 애군을 내쫓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닳고 닳아 흉측해진 빗자루는 바로 보살님을 옥죄는 가난 귀신의 은신처이자 흉운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설거지를 멈추고 제 앞에 앉으시라 부탁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집안의 흉기를 찾아내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보시지요. 10월 8일 할로에 맞춰 낡은 빗자루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살님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풍수의 비밀을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절기제태라는 것은 우주의 거대한 기운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과도 같습니다. 깐조니 소도스도 바리드한도 한노난 한노한드. 찬 이슬이 맺힌다는 뜻을 가진 한로는 여름 내 뜨겁게 달아올랐던 양기양해가 서서히 땅속으로 숨어들고 서늘하고 차가운 음기임해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는 변곡점입니다. 만물이 생장을 멈추고 안으로 기운을 갈무리하는 이때 우리 인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음기가 강해진다는 것은 곧 집안의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있던 부정적인 기운들, 즉 탁기 좋게와 사기, 재해가 가장 활개를 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길한 기운들이 우리 집 어디에 가장 많이 따리를 틀고 있을까요? 현관, 화장실, 아닙니다. 풍수질이 비방에서 가장 경계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집안 구석에 방치된 낡고 몽당해진 빗자루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혹은 신발장 옆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이 다 빠져서 듬성듬성하고 끝이 닳아 뭉툭해진 데다 먼지와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는 흉측한 빗자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쓸만한데 뭐 하러 버리나, 청소할 때 막 쓰기엔 저만한 게 없다라며 알뜰한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알뜰함이 평생 보살님의 발목을 잡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빗자루는 단순히 먼지를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빗자루는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와 오물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집안의 나쁜 기운을 쓸어 담는 흡수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가 낡고 병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을 정화하기는커녕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흉기 숑케를 뿜어내는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닳고 다른 빗자루의 틈새에는 지난 수년 동안 집안에 쌓였던 온갖 걱정, 근심, 다툼, 그리고 가난의 기운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가난 귀신, 가난 괴신의 은신처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낡은 빗자루에 숨어 있다가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이나 음기가 강해지는 비 오는 날, 그리고 바로 다가오는 한로 같은 절기에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보살님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1,000원, 2,000원을 아껴도 밑독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흉한 기운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재물을 벌어와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막히고 자식들의 앞길에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낡은 빗자루가 보살님에게 들어와야 할 대운다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타고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안 구석에 흉물스러운 빗자루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탁한 기운을 내뿜고 있으니 복을 주려던 재물신 자유신도 눈살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대운이 막히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에 꼬이는 악연, 억윤들입니다. 운이 떨어지면 사람도 나쁜 사람만 꼬이게 마련입니다. 돈 빌려가고 배째라 나오는 뻔뻔한 지인, 앞에서는 살갑게 굴면서 뒤에서는 보살님을 헐뜯고 이용해 먹으려는 친척들, 직장에서 보살님의
공을 가로채는 얌체 같은 동료들,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인연들이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집안의 풍수가 깨지고 흉기가 가득 차면서 그 탁한 주파수에 맞는 질, 나쁜 인연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보살님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을 보살님 스스로가 집안에 키우고 계셨던 셈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아깝다는 생각, 귀찮다는 생각은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음을 흔드는 속삭임일 뿐입니다. 이번 10월 8일 한로는 그 지긋지긋한 낡은 빗자루, 즉 가난과 악연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음기가 강해지는 한로에 묵은 양기의 찌꺼기와 애군을 함께 버림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대운을 담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풍수비방 하나가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웠던 보살님의 운명표를 어떻게 기적처럼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이치를 이제 믿고 따르셔야 할 때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낡은 빗자루의 무서움을 그토록 강조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뼈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사주와 풍수를 보아오면서 기적처럼 운명이 뒤바뀐 사례를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에 사셨던 김보살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그리고 또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남편의 빚을 갚고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시장통 구석에서 작고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던 분입니다. 남편이 벌여놓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는 고스란히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워졌고 손에 물마를 날 없이 평생을 바친 분이셨지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뼈통을 나르다 보니 그녀의 무릎과 손목은 관절염, 관지잼으로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오늘처럼 찬 이슬이 맺히는 한로 무렵이 되면 밤새 끙끙 앓으며 파스 한 장의 의지에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돈의 궁핍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장사가 되어 돈이 모일만 하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친척들이 찾아와 급한 불만 끄자며 돈을 꾸어가 갚으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녀의 착한 심성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앞에서는 형님 동서하며 살갑게 굴다가도 뒤에서는 바보같이 평생 고생만 한다며 조롱하던 그 징글징글한 악연 어균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밑독 빠진 항아리이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몹시도 찬 바람이 불던 날, 제가 우연히 그 국밥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안은 찌든 때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검고 탁한 사기, 제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는 일반 사람이라도 오싹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 안을 살펴보다가 구석에 처박힌 끔찍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채 시커멓게 찌들고 끝이 몽당 연필처럼 달아빠진 낡은 빗자루였습니다. 틈새마다 끈적한 기름때와 먼지가 엉겨붙어 있는 그 빗자루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애군과 가난 귀신을 꽁꽁 뭉쳐놓은 속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 흉측한 빗자루를 왜 아직도 끌어안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가게 바닥에 눌러붙은 때를 빡빡 문질러 닦기엔 저렇게 달아빠진 빗자루가 제격이어서요. 아깝기도 하고 담나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알뜰함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맑은 대운 다운을 가로막고 악연들을 불러 모으는 흉기를 스스로 애지중지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명리학과 풍수의 이치를 설명하며 그 빗자루가 어떻게 보살님의 재물을 갉아먹고 뼈고를 빼먹는 기생충 같은 인연들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준엄하게 꾸짖듯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10월 8일 음기가 절정에 달하며 기운이 뒤바뀌는 한로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당장 비방미황을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
낡은 빗자루를 당장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리십시오. 단,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굵은 소금 한 줌과 팥을 흩뿌려 가난 귀신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꽁꽁 봉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맑은 기운이 도는 아침에 가장 먼 쓰레기장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녀는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을 읽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제가 일러준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흉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은 가장 먼저 사람의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빗자루를 버리고 온 바로 그 주, 늘 돈을 빌리러 와서 속을 뒤집어 놓던 시동생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숨을 쉬며 금고문을 열었을 김보살님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강한 기운이 솟구치며 처음으로 단호하게 이제 더 이상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다며 문전박대를 해버린 것입니다. 악연을 잘라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낡은 빗자루와 함께 그녀를 짓누르던 타성적이고 무기력한 탁기가 싹 쓸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때인 줄만 알았던 예전 거래처의 큰돈이 갑자기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빚을 갚은 상대방은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안 갚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새 빗자루를 사서 제가 일러준 대로 터주신께 재물맞이 비방을 한 후부터 파리만 날리던 국밥집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문 밖까지 줄을 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던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장사가 잘 되고 마음의 병이 씻겨 내려가니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무릎의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잦아들었습니다. 보살님들, 김보살님이 특별한 운명을 타고 나서 이런 기적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할로라는 결정적인 절기에 자신을 옥죄던 낡은 찌꺼기를 과감히 베어버리고 우주의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빗자루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가난과 악연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의식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 차례입니다. 김보살님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할로맞이 빗자루 교체 비방을 글자 하나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 미방은 수십 년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풍수지리의 정수이자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의식입니다. 참마, 만나, 고물리 인치, 감르지 남바, 한루, 이함리, 난다. 그동안 보살님의 뼈골을 빼먹던 가난 귀신 가난 괴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맑은 대운 다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밤새 눈물 찢던 날들,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텅 비어버린 지갑을 보며 한숨 쉬던 그 고단한 세월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이 비방은 단 하나의 절차라도 틀리면 효력이 반감될 수 있으니 글자 하나, 숨소리 하나 놓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방이나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흉물스러운 낡은 빗자루를 어떻게 버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절대로 일반 쓰레기 버리듯이 휙 던져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다른 쓰레기들과 섞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달고 다른 빗자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집안의 다툼, 근심, 그리고 가난의 기운을 모두 빨아들인 흉기숑케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버리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탁기 누키가 집안마당이나 현관으로 다시 흩어져 보살님의 발목을 또다시 잡게 됩니다. 반드시 빛이 차단되는 두꺼운 검은색 비닐봉지나 불투명한 자루를 준비하셔서 낡은 빗자루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완전히 감싸야 합니다. 그 검은 봉지 안에 빗자루를 넣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신성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굵은 소금
굵은 소금과 파티입니다. 명리학과 민간신앙에서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고 삿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백색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양기양의 상징으로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사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입니다. 보살님들, 빗자루를 봉지에 넣은 후 그 위로 굵은 소금 한 줌과 팥을 사정없이 흩뿌려 주십시오. 소금과 팥이 빗자루 틈새에 엉겨붙은 애군을 산산조각 내고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영적 봉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봉지의 입구는 단단히 아주 꽉 묶어서 그 어떤 아군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봉인을 마친 빗자루를 버리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음기가 득세하는 밤이나 해가 지는 어스름한 저녁에는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10월 8일 한로 당일 혹은 그 전후로 태양의 양기가 가장 맑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아침 시간 오전 7시, 11시 사이 이 바로 청기 태내가 열리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때 봉인된 빗자루를 들고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이나 지정된 폐기 장소로 가십시오. 집 근처에 버리면 미련이 남고 기운이 맴돌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빗자루를 던져 넣을 때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내 평생의 가난과 눈물, 나를 괴롭히던 쓰레기 같은 악연 어균들아, 이 빗자루와 함께 모두 소멸할지어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묵은 흉기를 완벽하게 처단했다면 이제 텅 빈 공간에 황금빛 대운을 쓸어 담을 새로운 그릇, 즉 새 빗자루를 맞이할 차례입니다. 새 빗자루를 고를 때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재물신 자유웃음의 지팡이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색상은 칙칙하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고 화사한 색상이나 자연 그대로의 맑은 나무색이 좋습니다. 빗살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촘촘하고 빳빳하며 손잡이를 쥐었을 때 보살님의 손에 착 감기며 든든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이 튼튼한 새 빗자루가 앞으로 집안에 쌓일 금은 보화를 긁어 모으고 보살님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새 빗자루를 집안으로 드릴 때 절대 그냥 들고 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재물맞이 비방이 들어갑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10원 동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동 성분을 품고 있어 땅의 기운을 가장 잘 흡수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새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을 열기 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현관 안쪽 구석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 빗자루로 현관 밖에서부터 안쪽을 향해 마치 흩어진 금싸라기를 모으듯 부드럽게 3번 비지를 하십시오. 절대로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면 안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거실 중앙을 향해 쓸어 모으며 재물과 복을 집안으로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3번의 비지를 마친 후 집안의 바탕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마음속으로 정중히 고하십시오. 터주대 감님, 낡고 병든 기운을 거두어내고 맑고 새 기운을 들였사오니 부디 이 집안에 재물이 마르지 않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동전을 향해 비지를 할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긍정적인 양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마음속에 남은 불안과 관절염의 고통, 지긋지긋한 빚더미의 무게를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의식이 끝난 후 그 10원짜리 동전은 빗자루 옆이나 신발장 구석에 그대로 두어 대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닻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보살님의 집은 가난의 소굴에서 황금방패가 처진 명당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낡은 빗자루를 버리고 새 빗자루로 대운다운을 쓸어 담는 물리적인 의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풍수와 명리학의 완성은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미방을 행하고 훌륭한 털을 잡았다 한들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 틈을 타고 가난 괴신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이밉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함께 집안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영적 결계를 쳐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찬 이슬이 맺히는 한로 한로의 서늘한 기운을 오히려 보살님의 맑은 정신을 일깨우는 정화의 에너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새 빗자루를 들여놓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을 불러 모으셨다면 이제 그 대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밖에서 들어오는 악기를 튕겨낼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이 황금방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낡은 빗자루가 내뿜던 타키조케를 완벽히 소멸시키고 집안에 깃든 나쁜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우주의 에너지장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보살님 댁의 중심인 거실이나 터주신 이 머무시는 주방 한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황금 방패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대자대배하신 칠성님과 이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대감님이시여, 오늘 기운이 뒤바뀌는 한로를 맞이하여 제 삶을 갉아먹던 묵은 빗자루와 가난의 그림자를 멀리 내어버렸나이다. 이제 맑고 깨끗한 새 기운을 드리오니 부디 이 집의 사방팔방에 눈부신 황금 방패를 쳐주시옵소서. 한로의 찬 바람이 제 뼛속의 관절염, 관지찜을 헤집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텅 빈 지갑에 훈풍이 불어 넉넉한 재물이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누리는 온갖 질병과 다툼, 그리고 악연 어균의 그림자가 이 황금 방패에 튕겨져 영원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보살님들,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답답한 돌덩이가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 공기가 맑아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넣어주겠다고 정작 보살님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드셨던 그 숱한 날들, 남편의 빚을 갚고 자식들을 거두느라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홀로 눈물 짓던 그 고단한 세월을 하늘이 어찌 모를 리 있겠습니까? 오늘 세운 이 황금 방패가 평생을 희생만 해온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가장 든든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굵은 소금과 팥을 뿌려 내다버린 그 낡은 빗자루처럼 보살님의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기운만 갉아먹던 쓰레기 같은 인연들에게도 단 한 줌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자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보살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끈은 오늘부로 가위로 자르듯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보살님은 이제 맑은 대운을 품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흉한 자들이 보살님의 황금방패 곁에 감히 다가오지도 못할 터이니 그저 당당하고 꼿꼿하게 앞만 보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주의 대우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강력한 한로의 비방을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만들고 나쁜 기운을 영원히 쫓아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태어난 연도와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라고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씨로 적어 세상에 그 염원을 내보이는 것은 하늘에 닿는 기운의 크기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댓글들이 모여 보살님들을 지키는 더 큰 빛의 장벽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늙은 거사의 간절한 축원과 보살님의 맑은 염원이 하나로 만나 남은 인생의 흉운을 모두 태워버리는 찬란한 빛이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로의 찬 바람 앞에서도 보살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봄날 같은 훈풍과 황금빛 재물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보살님들의 든든한 영적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